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아멘.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경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 있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이드워스 워십에 나온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기대를 소유하는 이 시대의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제자, 그 주님의 자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쫄게 만듭니다. 경기가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또 창궐하고 있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쫄지 않는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두렵게 하고 쫄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흑암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쫓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용사를 일어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씩 경고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 모니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2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써 있는데 잘 읽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별표 5만 개 쳐놓으세요. 그렇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니 오늘 이렇게 성경을 조그맣게 읽어요? 나만 티 안 가르쳐줘서 자유복장이래 놓고 나만 왕따 시키고, 예? 지들은 흰 거 다 맞춰 입고 천국 가려고, 그렇죠? 예.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목소리가 작지? 우리 다시 한번 3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쫄지 마라. 우린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쫄지 마라. 우린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졌는데 쫄면 뭐예요? 쫄보지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쫄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저는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 있죠. 느껴서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쫄지 않아.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 어둠 그 자체인데 우리 하나님 거기서 쫄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 흑암과 어둠 앞에서 빛이 있으라. 명령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어리석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상징, 인간의 힘,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 네가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 하고 막 엄청난 지구라트를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인간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않고 언어로 혼자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버려. 사실은 바벨탑을 쌓아 기어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앞잡이들이거든요.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물로 심판할 거야 라는 마귀가 준 생각으로 온 머리가 마음이 감동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대적, 그 당시 프리메이슨들, 자유로운 석공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모든 건축학의 기술들과 그런 어떤 모든 토목 기술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최고의 성을 만들어서 쌓아 올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않고 언어를 흩으셔서 그냥 그 일이 그냥 무산되게 해버리신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인간이셨죠. 너무나 배가 고플 거예요. 세상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들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막 저혈당이 와가지고 나도 소리 라니 좀 빨리 빵 좀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요. 저녁을 안 먹었더니 막 떨려가지고.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철저한 인간인데 완전히 허기지고 지치셨을 법도 한데 또 광야에 계셨잖아. 그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최고로 약해 있는 그때 사탄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시험합니다. 근데 짜증 하나 내. 여러분 배고플 때 건드면 짜증나죠? 짜증 하나 내지 않아. 그러면서 그 마귀가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그냥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툭 쳐내요. 우리랑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될 텐데, 일단 마귀는 우리한테 직접 오진 않는 것 같아. 감이 안 되니까 귀신들을 보내지. 근데 우린 귀신들한테도 지잖아요. 그렇죠? 또 미디어에도 지잖아. 드라마 보냐고 예배 못 나오는 이런 연약함, 미디어에 빠져서 미디어가 준 생각이 진실인 줄 알고 성경을 대적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오지도 않아. 감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 하나를 안 바꿔. 말씀이 탁 치는데도 생각 하나를 못 바꾸는 그런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이 아주 그냥 쇳덩어리, 똥덩어리, 이 곤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아니 그냥 상처를 주든 아픔을 주든 툭툭 털고 일어나고, 마귀가 오면 왔냐? 왜 왔어? 가라. 친절하게 마귀와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모세 봐요. 홍해를 보고 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그 홍해를 쫙 가르잖아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얘들아 돌아라, 돌아라, 빙글빙글 돌아라. 중풍병은 침상을 메고 누워있는 중풍병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중풍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앞을 못 봐서 괴롭고 돈이 없어서 미칠 것 같은데, 그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너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거예요. 짱이야, 할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그렇죠? 네가 대적하잖아, 목사님을. 옆 사람 보고, 예, 그래, 그런 상황이 오고 뭐 해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험과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도 떠나가라. 두려움 떠나가라.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일에 대한 염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기로 떠나가라. 외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하러 갔는데 준비를 안 하고 갔어. 미치겠는 거죠. 올 때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문고리에서 주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마음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했더니 또 진짜 막 지혜가 임하고 막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 남 얘기로만 듣지 말고 내 얘기로 들으세요. 남친아 엄친아 엄친딸이 되지 말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멋진 뷰티풀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더티하고 쫄고 찌그러지는 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2편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잘 들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반주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의 말하는 오늘은 시편을 기록한 그 당시 삶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낳은 우리는 실패한 우리예요? 넘어진 우리입니까? 아니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것이라. 너는 승리자라. 세상을 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로도 사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렐루야. 아멘. 그쵸, 아멘이죠. 그렇다고 괜히 뭐 시체 영안소 가서 일어나라 그러지 마. 왜냐면 그거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지도 알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면 영안실에 근무하는 자들이 기절할 것도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 역사 안 일으켜줘.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계속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오른편에서 의가 돼서 세상이 너를 책망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의다. 내 의, 공의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세상과 구별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를 내가 변호해 주겠다. 그러니 내 강한 오른팔이 너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우편에 있어서 내가 공의로 너를 지키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공의를 드러내는 일을 할 건데 그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 뭐예요? 내가 했던 거 너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래서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계속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쪼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옆 사람 봐봐요. 답이 없지만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쫓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쫄지 않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쫄지 말아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 이 담대함은 용기가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며 공의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나를 세우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 그것을 알기에 믿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맞짱을 뜨는 거죠. 마귀에게 사단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단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의의 흉배가 있는데 네가 나를 왜 참소해? 너 옛날에 그랬고 저랬고 근데 뭐 그거 예수님의 보혈로 의의 흉배로 다 씻김 받았는데 뭐 지나간 거 왜? 이미 형 살고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근데 우리는 또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니까 맞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난 죄인이야. 이미 회개한 것까지 또 다시 회개해. 회개한 것에 있어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되돌릴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는데 마귀는 자꾸 그걸 또 묵상하게 해서 이미 용서한 죄를 붙잡고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 자들에게 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데 왜 자꾸 옛날 사기친 거 생각하고 엄마 집에 돈 끄는 거 자꾸 생각해. 그렇죠? 자꾸 또 기도할 때 그게 옛날 게 자꾸 생각나. 이미 회개한 건데 이후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름 아나? 모르나? 야! 그냥 야라고 합시다. 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아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영상도 나가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아멘. 우리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첫째로 시작. 우리가 세상에 대해 쫄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다? 빅토리 승리이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결론은 승리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긴 이유가 뭡니까? 빛을 받았죠. 빛을 받은 후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빛, 예수의 빛, 생명의 말씀의 빛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국은 뭐다? 빅토리, 승리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믿음과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결론은 뭐다? 승리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결론을 아는 인생, 끝을 아는 인생은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환란이 와도 끝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It's okay, no problem인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죽어도 천국 가요. 부자여도 천국 가고 가난해도 천국 가. 암으로 죽어도 천국 가고 사고로 죽어도 천국 가. 그렇다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빨리 죽으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천국 빨리 가니까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스피리추얼한 말이에요. 신앙의 스피리추얼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그러죠. 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 재산 다 털려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이 땅에서 털려보지. 천국 가면 털리고 싶어도 못 털려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 군대도 고생 이빠이 한 놈들이 계속 떠들어. 지겨워 죽겠어. 그냥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할 말이 없어. 이 땅에서 고난 받은 만큼 뭐예요? 천국에서 할 말도 많아.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재밌는 스토리로 듣지 말고 리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것이 흡수가 돼서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내 태도가 제가 말한 것처럼 괜찮아. It's okay, no problem. 그렇게 대할 수. 왜? 내 결론은 승리니까. 암이 와도 승리고 환란이 오고 경제적 위기가 와도 승리니까. 보세요. 홍해와 애국 군대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 와, 뒤는 애국 군대에 칼 맞아 죽을 것 같고 앞에는 홍해라 이제 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어떻게?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의 결론이 뭐였어? 빅토리. 홍해가 갈라지면서 승리했잖아요. 대낮에 간음하고 남의 돈을 빼앗던 마리아와 삭개오 그들의 결론. 가늠하다 지옥 가고 남의 돈 뺐다가 감옥 갔어요? 아니요.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 앞에 딱 쓰니까 빅토리, 승리. 마리아,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귀한 딸이 됐죠. 삭개오,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역과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야. 그걸 꼭 기억하세요. 중간고사 망쳤어? 써. 결론은 승리다. 괜찮아. 근데 지가 공부해서 회개는 좀 해. 그러나 회개는 필요하다. 그거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직을 당해도 이 땅에서 실직 당해보지. 결론은 승리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자기 개발해야지. 먹을 게 없어? 결론은 승리다.
언젠간 먹을 날이 있을 거야. 기대하면서. 따라서 쫄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은 뭐다? 주님의 플랜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날이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 죽을 것 같았고, 이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고, 그쵸? 그리고 그 전에는 안 힘들었습니까? IMF 때. 아니, 안 힘들 때가 언제였었어? 코로나 없어졌더니 또 두창이 온대. 무슨 두창인지 모르겠지만 또 뭐가 올지 어떻게 알아? 안 힘들 날이 없어요. 이지장이 힘들어서 옮겼더니 이지장에 또 더 힘든 놈이 있네? 전에 이지장 갈걸. 그래서 또 제3의 이지장 또 의외의 또 복병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곳에 있으시길 축원드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도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안 힘들 때가 언제 있었어요? 가면 얘기해보면 다 힘들었대. 안 힘들 때가 있나? 다 힘들어.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힘듦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어머, 익사이팅한 일이 생겼네? 어머, 인터레스팅한 일이 생겼네? 그냥 그렇게 억셉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듦을 대적할 때 여러분들의 결론은 뭐가 된다? 반드시 승리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잃지 않고 복음을 잃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는 한, 전제가 중요해요.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를 잃지 않고, 그러니까 빛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잃으면 작은 시련도 우리에게 완전한 실패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잃지 않고 복음을 잃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투모로우는 뭐예요? 빅토리다. 나 영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의 내일은 뭐다? 승리다. 해석해드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잃고 복음을 잃으면 자산이 많고 능력이 있고 저처럼 잘생겼어도요, 우리의 내일은 실패예요. 그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빛을 모르는 그 삶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요. 빛을 모르면 원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빛을 모르면 우리 안에 내재된 DNA 속에는 원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꼬꾸라져요. 여러분, 빛 없이 살아가는 자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예수 있어도 막 가는 판인데 없이 살아가는 자들 중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잃으면 우리의 내일은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왜 담대하지 못할까? 왜 담대하지 못한 줄 아세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삶에 사명이 없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빛, 복음과 함께 사명, 보편적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보편적 사명과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의 사명. 저는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사업가, 어떤 사람은 그냥 노숙자도 사명일 수 있어.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빛도 주시고 사명도 주는 거예요. 사명 없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고. 근데 빛과 사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해요. 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길거리 보니까 마스크 또 계속 다 쓰고 다녀. 난 열심히 벗고 다녀, 길거리에서 막 하면서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떠한 담대함을 갖고 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는가? 그러니 뭐 요즘 젊은 세대들 도전, 꿈 이런 거 상상도, 독해력도 요즘에 딸려가지고 책을 안 읽으니까 애들이 묵상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두려움 없이 미래에 대해서 막 외치는 거야. 이번에 수련회 장소 알아보는데 뭐 2박 3일에 3천만 원, 2,700만 원 뭐 예산이 와. 그냥 이거는 숫자일 뿐이야. 나 스스로 다 이건 숫자일 뿐이야. 이건 숫자일 뿐이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왜 쫄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과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의 삶은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걷는 것처럼, 기적의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와 사명이 살아있는 자들의 삶의 결론은 뭐가 된다? 승리가 된다. 승리가 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마귀가 얼마나 희열을 느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막 끌려갔어요.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이제 결국은 바라바를 달라고 해서 연쇄 살인마를 내보내주고 예수가 십자가에 딱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딱 죽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어.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창조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귀신은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이 못하는 것은 죽은 자 살리는 것과 창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 마귀는 몰라요. 그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흉내내느냐고,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흉내내냐고. 계시록에 보면 거반 죽게 되었다. 완전 죽었다가 다시 싹 살아나서 열국의 지도자들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하고, 와, 미라클 기적의 사람이다 하면서 추앙하기 시작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이야, 희열을 느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곧,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지 대가리가 깨지는 건 줄 몰랐던 거죠.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란 거지.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여자의 손이 네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게 일어난 거예요. 작은 아픔을 주긴 하지만 네 머리가 깨진다라는 거죠. 깨진다라는 거죠. 결국 깨진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가진 우리는 마귀가 준 어떠한 트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떻게 돼요? 그것은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야. 진짜 복음과, 즉 빛과 사명을 가지면 어떻게 돼? 100% 승리해.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기도로 돌파하고 신앙으로 다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쫄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 승리이기 때문에, 둘째로 시작. 우리가 세상에 대해 쫄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시작, 우리에겐 늘 더, 왜 이렇게 안 읽어요 요즘에 오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쫄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늘,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참 좋을 것 같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정말 갖고 싶죠? 괜찮아. 그걸 놓치고 갖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늘 더 좋은 것이 있어요.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보세요.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런 형편의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으니, 친구가 환란과 비방에 있는 사람들이야, 막. 그렇죠? 그 당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나눠줬어요. 절반이 남았는데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야 돼. 그러면 그 남은 절반이 남아있었을 수가 있었을까요? 빈털터리가 됐을 수도 있었어.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 뛰며 즐거워했어. 뭐예요? 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은 거야. 자기가 소유한 자산보다, 물질보다 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은 거야.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회의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좀 누구를 소개시켜줘서 큰 교회 후임으로 가게 이렇게 다리를 놔줬어. 그냥 오케이만 하면 가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안 갔대.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시다 아니 목사님 왜 안 갔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버릴 수, 작은 교회예요. 성도들을 버릴 수 없고,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거기 먼 곳이거든, 저쪽 지방 시골. 근데 교회가 단독 건물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우리 성도들 내가 버릴 수 없고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안 갔다. 그래서 내가 와 박수를 연락했어. 물개 박수를 막 쳤어. 이분은 보다 더 좋은 것이 뭔 줄 아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우와 후임으로 가면 그 교회 뭐, 근데 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양이 목자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잖아.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다 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한 거야. 두고 봐야 나중에 어떻게 되나. 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봐, 다 빼앗겼지만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보다 더 좋은 것이, 영구한 소유, 영원까지 메아리치고 천국에서도 누리고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가까운 미래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는데 오늘을 산 우리가 미련 곰퉁이어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니까, 성령의 음성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지러 간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오시는 플랜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보다 더 앞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야 돼. 제가 그랬죠. 큰 교회에서 저 후임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개척하라고 그랬다고. 와 갈등.
그리고 제가 신학교 편입하여서 들어갈 때도 갈등. 세상에서 완전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갈등. 근데 기도하면 알아. 벌써 내가 아는데 지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아니야. 동훈, 나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주님에게 휘둘리면 안 돼. 그럼 지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죄와 사망의 몸을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동증까지 가서 기도한 이유가 뭐겠어? 안 해보려고 애쓴 거지. 근데 안 되는 거죠. 정동진에 딱 갔더니 실연을 당했는지 죽고 싶었는데 바바리 코트 입고 어떤 아저씨가 바위에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래, 인생은 헛되구나.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것처럼 보다 더 좋은,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개척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걸었을 때 지금 이런 기쁨, 물론 힘듦도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그렇죠?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듦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쁨, 선교의 그 기쁨들, 우리 필리핀 아이들 사진 다시 예전 추억들이 올라서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는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이 어떠한 상급이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다윗과 함께, 모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있어서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일까? 그걸 아는 거죠. 왜? 이 땅에서 한 것은 다 없어져요. 그 부자 봐봐, 부자. 자기가 맨날 잔치하고 있는데 물 한 방울 그 지옥에서 그러고 있어. 다 이 땅에서 누렸던 거, 얻었던 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말할 기력도 없어. 불바다 속에서. 근데 천국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나는 꼭 아담 형님한테 가서 일단 옷부터 들춰볼 거야. 배꼽이 있나 없나. 그거 꼭 보고 싶어. 아담이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만 지으셨으니까 태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보세요. 순종함으로 그냥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36절처럼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기쁨, 선교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왠지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게 바보 같고, 남들은 지금 바쁘게 세상에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스펙 쌓고 막 그렇게 사는데 난 수요일날 이 밤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바보처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뭐 하여튼 남과 비교해서 무능력한 것 같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아까 그랬지, 우리의 결론은 승리고 우리가 빛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함께 사명을 딱 가지고 걸어가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길이 우리의 삶에 열려져요. 홍해가 열려질 줄 누가 알았나? 근데 하나님을 계속 밤새도록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것을 싹 갈라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늘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우리 아들이 이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아시아 선교 할 줄도 몰랐고 상상도 못했고 막 그랬는데 그 기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정말 새로운 영역인 거죠.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고 쫄지 말고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쫄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39절 보세요. 자, 그 37절부터 봅시다. 38절부터 봅시다. 36절부터 봅시다.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35절, 이거 다 계속 올라가네. 35절부터 봅시다. 보세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는 크리스찬들, 천국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35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 담대함은 뭐냐면,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막 여러 큰 싸움을 당하고 막 견뎌내야 되는 그것들을 피하지 마라. 담대하게 맞서라. 부딪혀야 될 것들을 부딪혀라. 그래서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자들은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러면서 그 큰 상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어떤 원칙이 있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그 삭스를 받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막 성격이 개떡 같고 욕을 하고 그지 같아. 근데 그것을 인격 수양을 하려고 열심히 착한 말을 하고 그것을 한참 수행하다가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아, 제가 어떻게 입도 험한데 술 담배도 다 하는데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두방정 교만 떨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처지가 완전 죄에 장아치고 완전히 거지 같고 수렁에서 이제 막 올라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뭔가 시켰어. 그럼 저는 그거 감당할 자격도 안 되고 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제가 교회에서 그걸 하라고 안 돼요. 그것이 교만이고 오만인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다 가면 쓰고 있지.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제사보다도 기뻐하세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그 대상이 창녀였어.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였어. 그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한 거고 순종했을 때 상을 받았잖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또 37절에 뭐래?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재림의 주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러서는 삶,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는 삶은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물러서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쟁기 들고 자꾸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제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 영혼 구원, 둘째는 내게 붙여준 자들의 영혼 구원.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동력자로 서 계시는 거예요. 동력자. 힘을 임파워링, 힘을 부여해주고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고 풍랑이 올 때 잠잠케 하시면서 사복음서의 그 드라마틱한 그 모든 장면이 뭐다? 나는 너의 동력자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오늘을 사는 나의 삶에도 나타나. 왜? 나는 동력자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니까. 따라서 우리는 쫄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세요. 연약해서 쓰러지면 또 깨닫게 하세요. 찾아와서 고기 구워놓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그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홀딩 시켜놓고 내 뜻대로, 그리고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딱 됐는데 그때 안 하는 거죠.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을 딱 붙잡는 게 용기고 그게 믿음인데, 소도 사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요,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파서요 못해. 그럼 아예 축복을 달라고를 하지 마세요. 그냥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괴롭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인일삼, 내게 감동이 딱 올 때, 주의종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때,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나를 딱 감동하실 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 때와 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즉시 일어나. 감동이 오자마자 즉시 일어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세상 앞에 딱 서 있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쫄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나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진일 것이다. 이거 뭐예요? 나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을 하러 가는데 개척해서 부흥해서 성공한 목사님이 요즘에 없더라고. 난 천연기념물이야. 어떻게 보면 없어요. 진짜 없어. 쉽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빛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 것 다 포기하고,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세요. 제가 진짜 그 복음의 빛에 붙잡혔으니까 사례비니 물질이니 집 사는 거니 뭐 이 신경 하나도 안 써. 그냥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랑만 걸어왔잖아요.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이 목사는 막 이렇게 자랑해가 창피하게 그냥 막, 이 목사는 이렇게 교회도 근데 집도 없어. 그걸 거기서 왜 얘기하냔 말이에요. 창피하게. 이 세상 그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위더스 멤버들만큼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여기 동탄이 아니에요. 동백 호수공원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또 어떤 사람 동탄인 줄 알더라고. 동백.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왜? 쪽팔려서 못 하겠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또 요즘에 또 그래. 잡혀갈까 봐 못 한다고 그러고. 누가 올까?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막. 근데 정말 믿음이 있어. 와, 신나서. 그래, 우리 하자.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어제 옥상에서 우리 위더스 그 예배팀원들이 고기 구워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찍기로 했어요. 아주 얼마나 좋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해요.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목사님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요. 진짜 모든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 가운데 공허와 혼돈과 기쁨이 왔을 때 뭐예요? 빛이 있어라. 그냥 한마디로 얼마나 멋있어. 막 기어 올라오는 자들 오늘은 딱 흩으심으로 다 흩어지고, 우리 너무 멋진 분, 내 모든 문제를 한 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동력자예요. 세상에. 그렇다면 기도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확 그냥 비트코인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한번 올인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예배만 자들도 복 받는다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리고 내 처지와 형편과 죄송해요 꼬라지가 어떠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뭘 시켰어. 그걸 하는 거야. 제가요 제발 그것 좀 제가 이것 좀 하지 마. 너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눈에 보지 못했던 그 너무나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 쫄지 말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들이 됩시다.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세상에서 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쫄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세상을 쫄게 하자. 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 찬양 안 할 거예요. 내가 뭐 하나 하라고 했는데 뭘 원래 콘티대로 반주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쫄고 있는 게 뭔지, 나이에 쫄고 있는지, 결혼에 쫄고 있는지, 물질에 쫄고 있는지, 내 과거의 아픔에 쫄고 있는지, 뭐에 쫄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쫄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문제는, 그 쫄게 하는 그것은, 그 대상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외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 그 승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100%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0% 성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가짜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골리앗도 때려 눕힙니다. 그 소년 다윗 보세요. 이 시간 간절하게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확증한 승리를 누리며 쫄지 않고 쫓는 모든 것들에서 대적하며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연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